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26페이지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날은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원칙이 없는 시대 같습니다. 원칙이다, 규칙이다 정하여도 자기의 형편에 따라 자기의 마음에 따라 수시로 바꾸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규칙이라고 정하지만 자기들의 마음에 그리고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참 남들이 뭐라고 해도 원칙과 규칙을 고수하고 지키는 사람은 융통성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러나 또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현명하고 융통성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김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은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그렇게 기회를 보면서 바꿀 수 있는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옳은 사람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원칙을 중시하고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좀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 18장의 말씀은 앞에 17장 뒷부분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17장 뒷부분은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때 17장 20절에 보면은 무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천국이 언제 오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나라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어지고 로마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때가 언제냐고 질문을 던집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노아의 때 그리고 롯의 때 견주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런 일상적인 일들과 자기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일하고 있을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다. 인자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 그렇게 종말에 대해서 인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그러니까 종말의 때 마지막 시대에는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성도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이고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때를 기다리는 자들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에 비유를 떼시는데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떼십니다.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느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도 아니었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였습니다. 돈 있고 힘 있는 자에게는 잘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하니까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 연민 이런 건 더더욱도 없고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다, 정의다, 공의다 이런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은 그것이죠. 그냥 오직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냉정하게 처리하면서 오롯이 나에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만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재판장에게 한 가난한 과부가 찾아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이 재판장에 대한 과부의 요구는요, 그냥 자기의 원한을 좀 풀어달라라는 겁니다.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원한을 풀어달라라는 이 말은 나를 위해서 좀 정의를 구현해달라, 정의를 보여달라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과부에게 억울하게 그리고 부당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힘없는 과부이기 때문에 이 억울함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재판장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과부의 간청에 아무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 자신이 불의한 사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재판장에게조차 무시당한 이 과부가 그냥 끝내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뒤에 가면은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5절에 보면은 이 과부가 재판장을 번거롭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번거롭게 느낄 정도로, 귀찮게 느낄 정도로 매일같이 찾아가서 호소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재판장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느냐? 그가 갑자기 뭐 선한 마음이 생겼거나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아니면 뭐 과부가 불쌍하게 여겨졌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재판장의 마음이 움직여진 이유가 바로 번거로움 때문입니다. 5절을 다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나를 굉장히 귀찮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귀찮아서 내가 좀 편하기 위해서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죠. 이 과부의 태도가 자칫 잘못하면 자기를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집요하게 이 과부가 매달렸습니다.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하지만은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이 과부가 나의 눈두덩이를 치겠구나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이제 과부가 재판장을 함부로 치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느낄 정도로, 재판장이 그렇게 느낄 정도로 이 과부가 굉장히 집요하게 매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5절까지 이렇게 쭉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밤낮 부르짖는 자의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면서, 비유를 들기 위해 하나님을 말씀을 하시면서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7절에 하물며라는 단어입니다. 자, 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합니다. 여기에 하물며라는 것이죠. 하물며라는 것은 앞의 사람과 앞의 사건과 대비되는 것들을 말할 때 하물며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에서 이 예수님은요, 하물며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세 가지의 대비가 되는, 대조가 되는 그런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는 재판장과 하나님입니다. 재판장은 굉장히 불의한 자고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불의한 재판장은 과거의 억울함에 관심이 없지만, 그리고 정의 같은 것에 더더욱 관심이 없지만, 예수님은 불의의 문제를 덮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고, 또 예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대비시키느냐, 응답의 방식입니다. 재판장은 처음에부터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미그석거리다가 불에 지쳐서 떨어지겠지라고 그렇게 어쩌면은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좀 버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다가 이 과부의 그 집요함 때문에 자기가 해를 당할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꺼이 부르고 빠르게 들어주십니다. 7절 마지막에 보면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성도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재판장과 과부의 관계와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대비를 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재판장과 과부는 사실 생판 남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성도는요, 전혀 남남이 아니죠. 앞서 읽은 7절 말씀을 보면 택하신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는 거죠. 남남이라도 정의의 문제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지만, 이렇게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즉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라는 이 말은요, 결국 재판장도 나서서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나님이 늘 나서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재판장은 자기가 당할 위험 때문에 마지 못했었지만,
그럴지라도 중요한 것은 과거의 끈질긴 그런 자세가 재판장을 나서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자세를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가 취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일에 즉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은 뻔할 뻔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셔야 할 확신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남 모르는 그런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그 상황을 가지고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것을 듣고 해결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성도는요, 남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수많은 무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택하신 자의 일을 하나님께서 전혀 남의 일이 아닌 직접 하나님의 일처럼 여기시고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질까? 이것이 과연 될까? 시간이 되었는데, 오래되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내 뜻대로 잘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이런 의심이 아니라 정말 어찌 보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을지언정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재판장의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요.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속히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속히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근데 그 뒤에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런데 세상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르게 말씀드리면 종말의 때,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17장이 종말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종말의 때가 되면 시대가 혼탁해집니다. 많은 거짓이 왕성하게 활동을 할 것이고요. 유혹과 고난이 극심해질 것입니다. 이럴 때 정말 믿음을 보이는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에 휩쓸려서 같이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원칙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굳게 서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할 때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만 그 정도의 수준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믿음을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국 18장 1절과 8절이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17장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 내 인자가 다시 올 그때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후죽순 기독교를 어떻게 보면 유혹하고 어지럽히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아니한다라는 것,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제때 온전히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더더욱도 그렇죠. 많은 상황이 우리를 하여금 때에 따라서는 포기하게 만들고 때에 따라서는 주저앉게 만듭니다.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그러나 환경과 상황이 오히려 사람을 더 찾게 되고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을 찾게 만들어 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그런 시대, 이럴수록 우리가 원칙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원칙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원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거 듣고 끝이 아니라 반드시 속히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응답의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에 내가 원하는 형태의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당한 가장 좋은 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당장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매달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종종 말씀을 드릴 때 몇 번 말씀을 드린 예가 있습니다. 어느 노 권사님이 죽을 때 소천하실 때까지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결국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못 보고 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못 보고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권사님 소천하신 그 이후에 그 기도는 응답이 되어서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빨리 응답을 좀 해주셔가지고 소천하시기 전에 그때 돌아와서 같이 신앙생활 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데 있으셨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너무 답답할 때가 있죠. 너무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 왜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더딥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꽉 막힌 어떤 속처럼 답답한 속처럼 정말 문제가 풀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믿음으로 하는 기도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붙드시고 마지막 때 믿음을 보이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며 이것이 마지막 때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라고 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재판장의 비유를 들어가시면서까지 성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성도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속히 응답하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그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이 원칙을 이 사실을 굳게 붙들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리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사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기도의 삶이 되고 믿음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들 더욱더 힘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